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중요한 기념일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념일이 있습니까? 물으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념일,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또는 내가 집을 산 날인가? 그렇죠? 집을 매일 살 수는 없으니까요. 수많은 중요한 날을 꼽아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이 어떤 날인지, 무슨 날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근본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신약을 보아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볼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혈통이나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는 장입니다. 혹시 읽을 때 감격이 밀려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유월절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애굽에서의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어 이제 종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종의 삶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종의 삶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통해 지키며 기념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란 무엇이냐? 유월절이란요 한문입니다. 넘을 유 건널 월 해서 이제 넘어서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며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2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가정당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냐면 1년 된, 이제 한 살이 된 것이죠. 1년 된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값비싼 양이겠죠. 혹시 한 가족의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요 한 마리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웃집과 두 가정이 합쳐서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양을 한 마리 잡을 때 10명에서 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이것은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양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준비한 이후에는요 이 양고기를 먹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문설주는 무엇이냐면 그 문의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이야기하고 문인방은 그 문의 위쪽을 문인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피를 바르는 이유는 이제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죽음의 재앙이 그 땅 애굽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발라진 피만 있으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먹는 방법이 있대요. 뭔가 많습니다.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6월절 어린 양 얼마나 사실은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기 맛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1년밖에 안 된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양의 육질이 부드럽겠습니까? 그렇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한 부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고급 음식을 먹는데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뭐예요?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집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만찬을 앞에 놓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야, 이게 여러분 맛있겠습니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긴 것은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6월절의 은혜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지금 새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애굽어를 따릅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티스리스월에 그들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1월에 시작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티스리월에 신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이 6월절의 달은요 아비벌. 자, 티스리월이 무엇이고 아비벌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그 달에 새해가 이제는 시작되게 하라. 지금이 너희들의 시작이다. 이 6월절이 너희들의 새로운 연애, 새로운 달에 너희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부활주일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새로운 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 그들에게 뭐 새해가 시작된 게 우리가 알 게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시간표 가운데, 바로의 시간표 가운데 먹으면 먹는 대로, 음식을 주면 먹고, 물을 주면 마시고, 나가서 일하라 하면 일하고, 그들의 삶은요 미래도 없고 과거는 끔찍한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고 반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반복과 고통이 반복되는 지금 현재라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슨 희망을 말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애굽의 시간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전환하시는 것이요. 이제 새로운 절기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또한 회사 일을 하든지 캠퍼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는 이 세상이 내미는 그 애굽의 시간표 가운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세상의 삶 가운데 도취되고 어떻게 보면 마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뭐냐면 사단끼리, 마귀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저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것인가. 근데
마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전략, 이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절대 인간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마귀의 전략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귀의 전략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줘야 한다. 고난을 주면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더 센 거, 유혹이 더 힘든 것이니 유혹을 주면 넘어질 거야. 근데 최상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제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벌써 나와 있네요. 최상의 제안.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순종해. 시간은 많아.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 믿고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섬기겠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에 슬그머니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편한 옷처럼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주님의 십자가를 값없다 말하게 하며, 여기게 하며, 그냥 세상 전반에 걸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 그런 건가 보다, 또는 이런 건가 보다, 너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말고, 노예라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셔서 세상에 떠밀려가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기념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날이 언제인가? 내가 새로워진 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날의 의미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이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아, 이스라엘 온 회중. 온 회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등장한 이후로 출애굽기는 수십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요, 단순히 그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꿈도 없던 자들을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을 통해 부르시는 예배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37절은 이제 그들이 드디어 모든 유월절 모든 재앙이 마치고 이제는 떠나라 하는 바로 왕의 그 허락의 말에 그들이 급하게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온 회중이라 부르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혈통으로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에서 이제는 그런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하고 이제는 경배할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도 이방인인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영접하였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은 자들이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세우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죽임당할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요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진행됐던 수요 말씀 집회 가운데 레위기를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화목죄, 특별히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화목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죄송합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이란 우리의 흠이 있음, 우리의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해서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잖아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는 죄 없음을 입는 것이죠. 죄를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이 속죄물인 유월절 어린 양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흠이 있고 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다는 것이에요.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믿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문설주와 문임방. 여러분요, 피는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6월절의 그 밤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온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된 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오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피의 표적이 없다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애굽의 백성의 집이라 할지라도 표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재앙은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지금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서 표적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표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6월절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힘드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만 금방 끝납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급히 먹으라. 빠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빠르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급하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급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10년 뒤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20년 뒤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혹시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기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즉시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그 책에 보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이 크리스천을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서두를 필요 없어. 급하지 않아. 천천히 순종해. 너에게 시간이 많아. 여러분, 순종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열심을 가지고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았네,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천천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나도 이런 사람인데 천천히. 저희 아내가 또 그럴 거예요. 맞아, 당신이야. 지금 그러고 있겠지만
너무 느려. 막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막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준비도 안 하고, 막. 또한 여러분, 느린 순종은요,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수련회 다녀오고 선교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각오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래 맞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어, 내가 찬양하며 살겠어, 내가 이제는 섬기고 헌신하고 다스리고 내가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정말 섬길 것을 결단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나서 빠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흐려집니다. 점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잊혀지게 만들고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그래요. 빨리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갑자기 생각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이 생겼을 때 급하게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쭉 3절, 2절부터 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유월절을 준비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양을 잡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구우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피를 바른 것은요, 여러분, 구원의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피를 바를 때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고, 내가 그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반응으로 행함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았겠습니까? 안 잡았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하지만 잡은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안 잡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보니까 애국의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의 죽음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손의 대가 끊긴 것과도 같습니다. 장자의 죽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으로 양을 잡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접해서 말씀을 믿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지켜야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종교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9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 하십니까? 지난날 입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에서 이제는 삶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에 또 미래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는, 또 닥쳐올 것 올 듯한 그런 불안과 염려, 어때요? 하나님이 이전에 붙잡아 주셨는데,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눈물을 거둬가셨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기념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사랑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요 축제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 장자를 잃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은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6월절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분노이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배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 지금 출애굽 세대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세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듣기만 한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종되었던 삶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이 6월절 사건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과 예배드림으로 또 우리의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찬양할 텐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